제가 말씀 소개받은 대로 54년도에 저는 그때 월남할 때 부모님은 나오시 못하고 혼자 티네이저로서 도저히 미국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저를 미국에 보내셨는데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지 않아서 미국 가서 대학을 마치고 또 신학을 마친 다음에 목회를 미국 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미국 여자와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있을 때는 내 이름이 황마태, 매튜 황 그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나이 들면서 자꾸 한국에 오고 싶어요. 와서 제가 그때 다닐 때는 한국이 너무나 파괴되고 전쟁 6.25를 보니까 살기가 아주 힘들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또 특히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보내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제가 이번에 중국의 연변 과학기술대학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세계를 상대해서 남을 넘는데 제일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특별히 신기영 목사님 미국에 같은 신학을 다니셨는데 이렇게 동문 수고하시는 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본문을 기초해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에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 구약에서 왔기 때문에 이 유대교는 가정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구약에 이 본문의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로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6절에 가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아주 최고로 얼마나 최고로 사람을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구약의 창세기 1장 27절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 창조하지 않고 여자만 창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우리 신학교와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하로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이 땅에 왔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30살, 30살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복이 있나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어려운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예수님께서 베풀어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았습니까? 행복, 축복이라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우리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행복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 행복을 가정에서 얻도록 이렇게 창조했어요. 가령 실례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1절, 2절에 지금 십자가 가시는 도중 바로 십자가 내 이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다. 하늘나라에는 거할 것이 많다다. 그래서 내가 가서 거할 것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는데 하늘나라는 아버지 집에 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아니 실례 들어서 여러분들의 아이가 엄마, 아빠 천국이 어디에 있어?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것이야.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략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젊은 범들사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로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지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완전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모세 십계명은 크게 나누어서 2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 사랑하라는 것이고 수식적으로죠. 그 다음에 2부에 가서는 계명 5에서부터 10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하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시하지 말라 이렇게 다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2부에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사회는 가정으로 인해서 구성됐거든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히 받고 가정이 잘 살면 행복하면 그 사회는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세계 지금 문제가 꽉 차 있어요.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가정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가정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면은 이 사회는 행복해지고 세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행복한 그러한 교인들이 성도들께서 이 교회에 나오면은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가정이 어려우면 마치 제가 미국 교회 다니겠지만 한국에 이민교회를 다니었는데 참 힘들어요.
이민교회 이 미국 교회 다니기는 상당히 쉬웠는데 한국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이민교회가 힘든지 몰라요. 그 이유는 딴 거 아니고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라고요. 그런데 이민 온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착하기 힘드니까 교회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행복을 할 때는 그런데 여기 제5계명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참으로 놀랍게도 누구한테 제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아이들한테 말씀하세요. 여기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참으로 놀랍게 신기하게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개는 우리가 아이들 이 다음에 커서 유명한 대학에 가고 또 졸업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진급하게 되면 아이들이 중요하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다음에 그렇게 다 공부 잘하고 이게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아이들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아이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보통 동물, 새 같은 것들은 한 열흘 있으면 날아간다고요. 근데 그 아이는 한 몇 년 동안에는 완전히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부는 말하기를 당신의 아이를 나한테 6년 맡기십시오. 그럼 내가 그 아이를 남의 여생 가톨릭 신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어릴 때의 6년 동안의 그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아이가 넷인데 지금 다 컸어요. 다 컸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셋째 아이가 우리가 양들을 삼았어요. 양딸. 한국에서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지가 미국 사람인데 걔가 우리 집에 3살 났을 때 왔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 아이라는 것은 이 옥토인데 이 옥토에는 마치 옥토가 좋은 땅과 마찬가지인데 이 땅은 우리가 개간하고 잘 가꾸고 좋은 씨를 뿌려서 물을 잘 주면은 그냥 좋은 수확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나쁜 씨를 뿌리면은 가시가 나오지요. 또 아무것도 안 뿌리면은 그래도 잡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한테 좋은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나오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심은 대로 나와요. 그래야 하니까 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거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라 할 때는 크게 나눠서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교육, 둘째는 사회교육, 셋째는 종교교육, 그 다음에 넷째는 가정교육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 넷째 번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선 시간적으로 볼 때 아이가 나서 18년 동안 작년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100시간으로 칩시다. 100시간을 치면은 종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 밖에 안 돼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7시간이에요. 이거 물론 미국에서 나온 통인데 7시간이고 나머지 92시간은 집에서 아이들이 보내요.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교육은 가정교육이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가 있느냐? 이 굉장한 중요한 건데. 근데 물론 우리 공부도 해야 돼요.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 가정교육에 대해서 뭐 책이 몇십 권, 몇백 권, 몇천 권 나와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책을 다 읽을 수가 없고,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많은 정보는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공부는 좀 많이 못해도, 책을 좀 많이 못 읽어서도 부모로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들을 잘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탠리 목사는 그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막 때리고 술 마시고 때리고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또 결혼 2번째 하고 3번째 했어요. 그것도 이분 아버지가 아주 강하게 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는 지금 세계적인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간증하는 거 보면은 내 어머니가 학교는 못 갔지만 늘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이런 그 놀라운 중요한 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육은 아이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 아이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학교는 제대로 잘 못 다녀서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한 어머니가 제대로 아이들한테 존경을 못 받으면은 학교는 못 가서도 존경하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더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우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그 굉장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공주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 사람은 이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그 우주센터 거기에 그 최고의 놀라운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 사람의 머리는 그 휴스턴에 있는 컴퓨터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귀중한 목적이 있어요. 제 자신이 저는 미국에서 올라갈 때 부모님은 잡히고만 나오는데 나는 미국에서 부잣집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을까 혼자서 공부했는데 뭐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그야말로 16살 사람은 취직할 수도 없고 상당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귀한 목적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 피난 나온 고학생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기적적으로 보내주시대요. 제가 미국에 도착하니까 돈이 얼마나 그때 남았냐면은 1불 남았어요. 그런데 그 1불 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귀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귀한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들, 딸 하나하나가 그 아들, 딸에게 그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요. 이걸 말하면 파서빌리티, 포텐셜이 있어요. 이 놀라운 잠재력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목적대로 섭리대로 하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요셉이 16살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때 누가 여러분들 이 청년은 지금 노예지만 장차 초대 국가인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면 아마 그 믿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노예인데 그때 벌써 16살 때 끌려갈 때에 총리가 되는 잠재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은 잠재력이 있어요.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서는 한경희 목사도 있고 빌리그램도 있고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요. 그걸 키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키워요. 그러면 내가 이 놀라운 부모의 직책을 성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현안하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100만 단자가 돼서 돈을 많이 해서 큰 집을 물론 좋아요. 돈 버는 거 좋아요. 그러나
돈 번다고 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장군이 된다고 해서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내가 아이를 성적으로 키울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실생활에 있어서 은행 말하는 것과 내 실생활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consistency, 정시일관. 일치가 되면은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신용이 있어야 돼요. 신용. 가령 실례한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창수가 저녁 식사 같이 먹어라. 근데 이 아이가 뭐 그냥 말을 들은 척만 저기서 놀고 있어요. 그냥 참소리가 어머니 와서 아이 창수가 와서 밥 먹어. 그래도 뭐 들은 척만 척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장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머니가 다시 나오더니 이놈의 죽이놈의 자식 와서 밥 먹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서로 듣거든. 그래 내가 갈게. 간다고. 저서 삼촌이 옆에 있다가 너 왜 어머니가 오라고 하는데 첫 번에 안 가고서 이제 가는 거냐? 이젠 됐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라 하지만 그거 진짜 식사가 안 된 거거든요. 둘째 번에도 오라 하지만 그거 안 된 거라고. 근데 셋째 번에는 진짜 된 거라고. 오라 이놈의 자식 하니까 그 애가 알아요. 이건 된 거라고 말이지. 이건 된 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 아이들이 그 말을 그 신용을 해야 돼요. 신용. 말만 해놓고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자기 교육이 안 돼요. 다른 실력에서 미국에서는 그 주마다 다르지만 그 드라이버 라이선스 운전하는 그 면허장을 16살이면 타요. 그럼 아이가 운전하니까 뭐 신나는 거지. 아버지 차를 어머니 차를 이제 빌어가서 나가는데 그때 있다가 부모님이 너 오늘 저녁에 나가는데 11시 전에 와야 한다. 안 오면은 내가 만약 늦으면은 조금만 늦으면은 1개월 동안 너 처음 맡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가 늦었어요. 늦으면 그 부모가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만일 그냥 기분이 좋아서 야 이놈 자식아 다음번에는 좀 잘해.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기분 나쁘면 욕하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말 한마디 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럼 미국에 유명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서 너 이렇게 다시 하면 내가 채찍을 때린다. 그러는데 아이가 그 뭐 아이니까 말이죠. 또 그렇게 다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나가서 찻대 나무 나무 처리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오는데 가져왔으니까 너는 이건 안 된다고. 좀 큰 가져오라고 말이지. 나가서 큰 걸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무릎을 떨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야 이렇게 자기 발을 이렇게 굽고 때려라. 아니 그럼 아이가 무릎을 떨면서 너는 때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때려고 말이지. 내가 너를 뗀다고 했으니까 한번 뗀다고 했으니까 때려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때릴 수 없고 대신 내가 말한 거니까 나를 때리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를 때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후에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하는 말이 그때 자기 깨달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또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부모로서 한번 말하면은 그걸 지켜야 돼요. 기분 나쁘면 막 하고 기분 좋으면 안 하게 되면 아이들이 혼돈이 된다고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시간을 보고 있다. 이 부모가 성적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 말로만 가지고 안 돼요. 자기가 실제로 모범이 돼야 돼요. 여기 실제로 보면 본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하루 24시간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풀타임 잡.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실생활이 아이들한테 볼 때 신용을 얻고 정화할 만하느냐
아니 실례 들어서 우리 난 이민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 집사님이 한국에서 돈을 가져온 거 없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데 하루는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왔는데 그 누구냐 하니까 그 누구 집사님 그 돈 비켜준 사람이 있지 않아? 하니까 어떤 너 아버지 어디 가셨니? 모른다 그래라. 언제 오시니? 모른다 그래라. 그러다가 그러는데 저녁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야 성경책 가져와라. 찬송가책 가져와라. 예배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고요 성경책 읽고서 시키는 게 너 정지 가야 돼 하면 말이죠. 이거 아주 결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아주 망나니인데 뭐 아주 험한 망나니인데 장로님들이 있다가 하도 있다 보고서는 그 목사님 아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장로님의 아들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요 우리가 실생활의 아이들을 그 모범이 되어서 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그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있으면요 아이들한테 오히려 해가 돼요. 실례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차 타고 아이들하고 오는데 그 누구 장로님 말이야 그 사람 참 못했다고 말이지 그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교회 다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그 장로님이 그 주부를 이렇게 주신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말이야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러니까 이거 갑자기 욕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을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만일 누가 잘못하면은 그걸 그 직접 얘기하던가 후에 해야지. 아이들 앞에서 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뭐 잘못한다 그 목사님 설교가 길다 뭐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대학 갈 때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뭐 훌륭한 거 많잖아요. 그 훌륭한 것을 감사하면서 아이들한테 교회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할 때 아이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고 이 다음에 대학 갈 때도 교회에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말과 행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 영어로서는 attitude. 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가령 어머니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늘 조금 한 가지도 감사하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 아이들이 다음에 커서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늘 불평하고 말이지 남의 대한 얘기만 하고 짜증내고 하면은 이 다음에 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미국 시카고의 그 레리 코이라는 목사는 그 교회는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청년을 목회하는 그 전문가인데 그분이 그 청년들 앞에 저 청구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데이트하다가 결혼하기까지 되면은 절대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 girlfriend 청년의 집에 한번 찾아가 봐라. 찾아가 보고서 결정해라. 왜 그러니? 내가 찾아보면은 그 어머니 장차 결혼하면 장모가 될 사람이 그 얼굴과 모든 말과 태도를 보고 그걸 결정하라. 왜 그러니? 내 그 girlfriend가 25년 후에는 꼭 그 어머니가 같이 된다고 말이지. 그래서 보고서 해라. 그런 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제 모범으로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손양훈 목사님. 이번에 아들이 그 1948년에 요셉 신천 사건 때 그 같은 클래스메이트 공산당한테 총 맞아서 죽었죠. 그 장례식에 그때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뭐 한경희 목사님이 우리에서 와서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이제 그 손양훈 목사님 차례가 와서 나와서 답사를 하는데 그분의 그 유명한 8가지 감사가 있어요. 그 8가지 감사가 있는데 내가 3가지만 썼는데 첫째 그분이 한 말이 한 가정에 순교자가 한 사람만 나도 영광인데 우리는 이렇게 순교자가 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한 말이 구약에 보면은 맏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치라 그랬는데 나는 맏아들뿐만 아니라 아들 둘이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에 씨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어린 것들이 교회에 씨가 될 걸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후에 들으니까 그분이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후에 신학교도 가서 그랬다는 말 제가 들었어요. 그 마음의 애티튜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조그만 거 있어도 감사하고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는 게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요리를 하는데 돼지 다리 있잖아요. 햄을 요리하는데 늘 잘라요. 할 때만 자르니까 남편이 있다가 좀 이상해서 물었어요. 당신 왜 햄을 요리할 때마다 자르느냐? 그랬더니 와이프지. 와이프가 글쎄, 내 어머니가 햄할 때는 자르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머니 만났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내가 이래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햄을 요리할 때마다 잘랐다 그러더라고 말이지. 어머니가 왜 햄을 요리할 때마다 잘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 내 어머니가 옛날 햄을 요리할 때는 자르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주 호기심이 났어.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멀지 않게 사니까 주일날 오후에 가자. 가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이러이러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햄을 요리할 때마다 잘라서 자른다고 합니다. 왜 잘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말이 내가 옛날 자랄 때는 1930년대 전 세계 불경기가 돼서 우리 집에 우리 집에서는 냄비 쟁개비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에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요리할 때는 자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이지.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그대로 딸이 그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딸이 하니까 또 손자딸이 또 그대로 해서 대대손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이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미국에 이제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이름이 집시 스미트라고 이 사람은 이제 부흥집을 하면은 이 가정에 대해서 설계해요. 제가 지금 설계하는 식으로 하는데 설교를 끝나면은 마지막에 물어요. 복음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미국 사람들은 얘기를 학생들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젊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지만 복음이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4개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아닙니까?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5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어머니 복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성경책을 읽지 않을지라도 어머니 복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귀중한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겨진 성직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이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했을 때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출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 또 우리 신학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걸 민자는 멸망치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아이들 주일학교 가라 하지 않고 주일학교 다니고 와서 또 가정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게 하고 신앙을 잘 자라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귀하게 훌륭하게 키우는데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제 모범 생활에서 예수님을 아이들한테 믿게 하고 신앙을 잘하게 해서 크게 성공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